예수님의 부활은 최상의 기쁜 소식이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소식을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기쁜 소식이나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너무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기 때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혜택을 주기 때문이죠. 보통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좋은 소식은 어떤 사람에게는 불행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떤 경쟁 상대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는 아주 슬픈 소식으로 다가올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셨죠. 그 까닭은 앞에 있는 부활의 기쁨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앞에 있는 기쁨을 본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앞에 있는 기쁨을 보시고 또 부끄러움을 참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한 절의 말씀은 한 절이지만 이 속에 복음의 정수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또 승천이 함께 담겨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게 되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앞에 있는 기쁨을 보셨는데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 그 기쁨은 부활의 기쁨이죠. 어떤 기쁨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앞에 있는 기쁨을 보시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신 걸까? 제가 말씀 묵상하는 중에 깨닫고 받은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부활의 기쁨은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는 기쁨이죠. 부활 현장에 천사가 나타나서 부활의 소식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을 보게 되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창조의 역사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와 부활의 역사에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분명하게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 이루어진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는 이는 성경대로, 말씀대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에는 한 7,000가지의 약속이 있죠. 그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되어 있고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을 보내신 이 모든 사건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씀이 성취된 기쁨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성취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고 그 뜻을 이름으로 영광을 누리셨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가장 기뻐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했던 이사야 5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셨죠.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신 뜻이 뭘까요?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그리고 부활을 경험하는 것. 첫 번째 아담이
우리 인간을 심판과 저주와 정죄로 몰아넣었잖아요. 근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두 번째 부활의 기쁨은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쁨입니다. 이 능력은 대단한 능력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죠. 성령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보면 능력이라는 게 파괴적인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인간을 파괴하고 생명을 도둑질하고 또 더럽히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가진 모든 포텐셜과 가능성을 다 말살시키는 게 마귀의 능력이죠. 악의 능력이죠.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달라요. 첫 번째 성령의 능력은 다시 살리는 능력이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능력. 성령의 능력은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다시 사는 역사가 나타나죠.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시다.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요. 에베소 1장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이 성령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다.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그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서 지금 성령이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신 것.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은 회복의 능력이라는 거죠.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상처를 입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회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소중한 것을 상실했을 때 굉장히 고통스럽죠.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의 소중한 것을 잘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상실했고 또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좀 모시러 왔는데 부활 현장에 예수님의 시신도 상실되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심으로 그들은 큰 기쁨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조 역사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무에서 유를 만드신 거라면 십자가와 그 구속과 부활의 역사는 전 인류를 회복시키는,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영광의 멸류관을 만드셨는데 그 멸류관을 상실해 버렸던 거죠. 죄 때문에. 죄는 정말 무서운 파괴를 가지고 우리 인류와 가정과 공동체를 깨뜨리죠. 예수님 오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성령의 능력은 승천의 능력이라는 거죠. 하늘로 올리우셨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늘로 올리우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에베소서를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사람들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늘에 이미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과 더불어서 십자가에서 죽고 또 부활하고 또 예수님과 더불어 하늘에 앉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인데요. 이미 우리는 그런 영적인 상태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에베소 2장 4절 10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뉴턴이 발견한 것은 중력이죠.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모든 것은 지구 중심으로 떨어지는 이 중력의 법칙을 발견하는 거죠. 그런데 이 중력의 법칙을 초월해서 하늘을 비상하는 이런 원리를 찾아낸 게 이제 비행 기술이죠. 비행. 중력의
의하면 떨어지게 되는데 중력을 뛰어넘어서 하늘을 비상하는 것이죠. 원래 우리 인간의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자꾸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법,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 사실을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원래 우리는 죄와 사망 아래서 고통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새로운 디멘션으로, 그래서 우리도 함께 땅에 묻히는 것 같지만 우리 영혼은 하늘로 비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와서 듣는 메시지는 세상에서 받는 것과 좀 다르죠. 세상에서는 이런 말씀 주지 않아요. 우리 영적인 비밀을 세상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뿐만 아니라 하늘에 앉은 바 되은 놀라운 비밀들을 보여주는데 이게 이제 승천의 능력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묻힐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하늘로 승천하는 그런 신비로운 영적인 신령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네 번째, 성령의 능력은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워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십자가를 참으사 그래서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이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했다. 십자가는 부끄러운 그런 십자가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십자가는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험한 십자가예요. 수치스러운 십자가죠. 죄인이 담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를, 여러분 죄를 지면 수치를 당하잖아요. 요즘 보면은 한국에서 이제 죄가 드러나면 아주 부끄러워지잖아요. 근데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죠. 죄가 드러나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죄가 드러남으로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죄를 감춤으로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아니에요. 때로는 교회가 드러나서 죄가 드러남으로 그 죄가 해결될 때 오히려 그게 더 아름다운 것이죠. 그게 회개라는 거죠. 네, 회개죠. 근데 아무튼 죄라는 것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인데 주님은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와 부끄러움을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 부끄러움을 대신 받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를 지게 되면 주님이 곧 받게 될 영광과 존귀를 보게 되는 거죠. 가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수모를 당할 때가 있어요. 또 직장 생활 하다가 보면은 상사들에게 수모를 당할 때가 있죠. 근데 잘 견디죠. 때로는요. 왜냐하면 나도 머지않은 날 또 잘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수모를 잘 견뎌내기도 하는 거죠.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이게 목회길에 들어서면서 때로 수모를 당하는 경험들을 했지만 그런 앞에 있는 영광을 보면서 수모를 참아내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우리를 대신해서 수모를 받으셨지만 참으시는 까닭은 영광과 존귀를 보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9절에 오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30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예수님이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다는 거죠.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지 영광이 있는 거예요. 크로스가 있어야지 크라운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심으로 영광과 존귀를 얻으셨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까지도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져가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수치를 가져가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도록 초청하셨다는 거죠. 이게 히브리서 2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는데 고난을 통해서 더욱 온전하게 되셨고, 그리고 우리를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우리에게 이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부활의 기쁨은 십자가에서 수고한 일에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는 기쁨이죠. 수고한 일의 열매를 보는 것, 큰 기쁨이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또 노력했는데 그 열매를 보지 못할 때 우리는 참 가슴이 아프죠. 예수님은 수고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했던 이사야 53장 11절에 보면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뭘 수고하셨죠? 나 어른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수고하신 것은 죄가 없는 분이신데 우리 죄악을 친히 대신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와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어요. 엄청난 수고를 하신 거죠. 근데 그 수고를 하신 중에 주님은 수고한 것의 열매를 보게 되신 거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의 열매를 통해서 수많은 열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도 부활에 이르게 되는 그런 열매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씨앗 심는 이유가 뭐죠? 씨앗을 심으면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죠. 우리가 농부의 삶을 보면 그들이 수고하면서도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잖아요. 그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수고한 열매를 보신 거죠. 주님은 하나님의 미랄로 예수님의 생애를 설명하셨죠. 은유지만 굉장히 중요하죠.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밀이 껍질이 벗겨지는 거죠. 이 과정에서 깨어지고 그리고 부서지는 경험을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제가 깨어짐이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를 말씀드렸는데 모든 풍성한 생명은 깨어짐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태어난 것도 어머니의 자궁에 우리가 잉태에 있다가 양수가 터짐으로, 양수가 터지는 경험이 깨어짐과 부서짐의 경험이거든요. 양수가 터질 때 물이 쏟아지고 또 피가 쏟아지죠. 그러면서 생명이 태어났고 또 우리가 또 결혼해서 또 다른 생명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의 기쁨이 뭐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누린 기쁨은 그 두 자녀가 나중에 이제 결혼 후에 수많은 자녀를 또 잉태하고 출산할 거라는 것을 보는 거죠. 예수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보셨던 것은 수많은 부활의 열매를 보신 거죠. 여러분, 풍성함이라는 것은 깨어짐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지거나 부서지는 걸 싫어하지만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모든 인류의 모든 풍성한 것은 우리가 먹는 모든 과실과 우리가 날마다 먹는 모든 곡식은 부서짐의 결과예요. 놀라운 건 한 알의 씨앗이 심겨서 깨어지면 보통 180알까지 온다고 그러잖아요. 놀라운 거예요. 네. 여러분, 호박이나 또 수박 씨앗 하나가 깨어지면 정말 수많은 호박과 또 정말 사과 씨앗이 하나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과 나무가 생겨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심지어는 씨앗 하나가 나중에는 한 숲이 되잖아요. 풍성한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예수님께 십자가 돌아가신 것은 씨앗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수고하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면서 기뻐하시죠? 어제 우리가 비전센터에 가서 청소도 하고 또 투어를 했는데 참석하신 분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옥합을 깨뜨렸잖아요. 수고한 것들이 이제 열매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점점 눈에 보이는 거죠. 이제 몇 달 안 있으면 입당하게 됐고요. 내년 부활주일은 비전센터에서 드리게 되는 거죠. 너무 성도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헌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옥합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렇게 기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희생이 없이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극한 고통과 희생을 통해서
극한 기쁨과 환희를 누리게 돼 있어요. 왜 자녀가 태어날 때 그렇게 기뻐하는 거죠? 10개월 동안에 그 엄마가 입덧도 하고 그 고통 속에서 한 생명이 태어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런 거죠. 왜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죠? 우린 부활을 사랑한다고 하지 않아요. 우린 십자가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사랑하죠. 왜냐하면 십자가와 그 부활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흘린 피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부활은 능력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축하하지만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건 십자가죠. 그리고 우리가 자랑하는 것도 십자가죠. 근데 이렇게 부활의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도 우리가 신앙이 좀 깊어져야지 자랑해요. 우리가 어릴 적에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컸지만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자식을 키우면서 그때 가서 와,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하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도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감동하게 돼요. 교회에 왔을 때 찬송이 달라요. 왜냐하면 깨달아야 돼요. 부모의 사랑을 깨달을 때 부모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야지 찬송과 감사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부활의 기쁨은 신부되는 교회가 태어나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앞에 있는 즐거운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신부된 교회가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담의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이 있고요. 그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게 신부죠. 마지막 아담에게 예수님 오셨죠. 마지막 아담에 예수님 주신 신부가 뭐죠? 교회입니다. 교회.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아담이 이렇게 태어났을 때 만드셨죠. 아담이 독주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여인을 만들어주는데 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죠.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과 똑같은 그런 성분을 가졌는데 원래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흙으로 만들어진 갈비뼈를 취했기 때문에 그 본질은 흙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신부를 보는 순간 너무 기뻐하죠. 왜냐하면 신부를 보는 게 너무 기뻐서 그렇죠. 창세기 2장 21절 2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며 그가 그 갈빗단을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남자에게서 취하신 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러분 신랑이요 정말 신부를 사랑해 보세요. 이런 감탄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아직도 결혼하고 이런 고백을 안 했으면 집에 가서 사세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근데 문제는 이렇게 사랑스러운 신부가 죄를 지은 거죠. 그리고 신랑에게까지도 죄를 짓게 만들어서 신랑과 신부 모두가 죄를 짓고 저주와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고 죄 때문에 더러워지고요. 모든 포텐셜과 모든 혜택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까닭은 다시 와서 이 첫 번째 아담이 상실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거죠. 둘째 아담으로 오신 거죠. 성경은 이 사실을 아주 강조해요. 이걸 깨달아야지 이게 좀 신학적인 교리적인 거지만 이게 굉장히 우리 신앙을 뼈대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은 장차 오실 마지막 아담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첫 번째 아담이 모형이라면 첫 번째 아담에게는 신부가 있었어요.
마지막 아담에게도 신부가 있는 거예요. 이게 모형이죠. 첫 번째 아담은 하와와 더불어 죄를 범했다면 마지막 아담은 신부된 교회와 더불어서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모든 걸 회복시킨 거예요. 이건 놀라운 비유뿐만 아니라 이것이 신학의 핵심이 되는 교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모든 인류를 죄를 범하게 만든 마지막 아담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아담 때문에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과 단절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이룬 것 같이 연대성이죠. 아담이죠. 한 의로운 형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바울은 이 첫사람과 마지막 아담을 비교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다. 그래서 15장 45절에 47절에 보면 기록되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둘째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죠. 네, 첫 번째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땅에서 왔고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신령한 하늘에서 오신 분과 함께 연합하는 중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하늘에 올라갈 수 있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의 아내가 신부가 하와였다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의 신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영광을 모르면 안 돼요. 교회 영광을 알아야지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물론 로컬 처치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주적 교회는 완벽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곧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적으로 신랑을 삼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에베소 5장 25절 27절을 보게 되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그 신랑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밟은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원래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 데이트할 때는 그게 아니지만 결혼을 해서 결혼 서약을 하고 그리고 결혼 라이센스를 받는 그 순간에 신랑과 신부는 하나가 되는 것이죠. 신랑에 있는 모든 것이 신부의 것이 되고 신부에 있는 모든 것이 신랑의 것이 됩니다. 어제도 한 부부가 이제 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제가 결혼 서약과 예물을 교환하고 그리고 이제 라이센스에 제가 이제 사인을 했죠. 바로 그 순간에는 신랑과 신부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결혼이라는 것은 원래 계약이 아닙니다. 결혼은 언약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언약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면 아마 부부 생활이 달라질 겁니다. 원래 계약이라는 것은 지극히 조건적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이해관계가 끝나면 관계가 끝나는 겁니다. 이런 계약들 컨트랙트를 맺는다고 그러잖아요. 건축이나 또는 무슨 차를 리스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계약에 속하는 거고요. 그 계약은 상대방을 위해서보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해관계가 끝나면 끝나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언약, 성경에서 언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을 맺어서 언약을 맺어서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근데 이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맺은 언약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기초한 사랑이고 끝없는 용서와 함께 끝없는 혜택을 주기 위한 사랑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결혼했어요. 이 결혼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결혼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가 됐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틴 루터의 말처럼 창기와 같았던 우리들을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더러운 것과 추한 것과 상처와 허물들은 다 가져가시고 신랑이 있었던 모든 좋은 것
의로움과 거룩함과 모든 영생과 충만하신 것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법적으로 하나가 된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품격으로 올려놓으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정말 더러운 창기 같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간 거죠. 왜냐하면 우리 신부된 교회를 그렇게 만든 거죠. 이게 에베소 1장 22절 23절의 말씀인데요. 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이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세요. 만약 우리가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우리는 머리를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생명을 충만케 하신다는 거죠. 교회를 다닌다는, 신앙에 성숙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만드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죄를 져도 끝없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회개를 통해서 깨끗게 하심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는 거죠. 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비밀을 안다면 결혼한 다음에 신랑의 신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죠.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또 신부는 신랑을 이제 사랑하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교회라는 선물이죠. 저는 이제 목회자가 되면서 여러 가지 사역의 기회가 많았지만 저는 교회에 머물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백악관이나 청와대가 아니라 교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정말 신랑의 신부를 사랑하면 늘 눈길이 신부에게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신랑 예수님은 신부된 교회에 눈길을 두셨고 그리고 신부된 교회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될까요?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할 수도 없고 이 영적인 비밀을 알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것이죠. 부활의 기쁨은 이렇게 놀라운 기쁨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혜택을 주는 거죠. 왜 십자가에 꼭 돌아가시면 되나요? 제가 이번에 생명보험으로 이 내용을 비유했죠. 여러분, 부모가 생명보험을 드는 이유가 뭐죠? 자녀를 위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생명보험을 들지 않습니다. 자녀나 심지어는 손주를 위해서 생명보험을 듣죠. 근데 생명보험의 효력을 바라는 것은 부모가 죽을 때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반드시 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혜택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혜택을 누릴 수 없어요. 예수님 죽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거룩함을 입게 되었고 우리는 지성소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로 나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원래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받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또 부활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좌에 앉아서 모든 마음을 통치하는 데까지 올라간 거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행복한 결혼이라는 것은 처음에 결혼했을 때 결혼하면 좋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행복한 결혼은요, 날이 갈수록 감동뿐인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했다는 것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없는 무한한 사랑으로 영원하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소멸되지 않은 거죠.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쉽게 소멸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영원히 지속되고 영원히 풍성하고 영원히 충만한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고도 소멸되는 게 없어요. 이게 원래 교회의 영광이에요. 십자가의 드라마는, 부활의 드라마는 역전의 드라마잖아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부활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고린도서 15장 55절을 보니까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딨냐. 예수님을 죽인 다음에 사탄이 사망 이긴 줄 알았잖아요. 5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도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이 썩을지 모르지만 영혼은 영생을 얻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신비로운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몸보다 훨씬 차원 높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은 영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두려워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영인 줄 아는 두려워하는 여인들에게 나는 영이 아니니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그러면서도 무덤을 그냥 지나가시고, 그리고 닫힌 문을 직접 들어오시고, 먹기도 하시고 또 안 먹기도 하시고, 이런 신비로운 몸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이런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건요, 갈수록 더 좁고 깊은 데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도 다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나 부활이나 원래 조용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과 그 혜택은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그리고 낙심득이 있는 자가 희망을 얻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부활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모르지만 아직 속단하지 마세요.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교회를 선물해 주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신부로 선택하셔서 우리가 가진 모든 나쁜 것들은 다 취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는 이 언약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과 그 성령의 부활의 능력을 따라 날마다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몸이 병들고 또 마음이 병드는 분들이 계신다면 주님 치료해 주시고, 또 모든 죄악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